성경에서는 말하기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이게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나쳐지는 삶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 주인이 바뀌어지는 삶입니다. 내가 주인이었던 삶이 이제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주시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고 사는 삶이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길을 가든지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또 하나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나의 기대가 너무 커버리면은 우리가 기대하는 만치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원망에 사로잡히게 되고 또 불만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우리의 기대가 너무 크다 보면은 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붙들고선 그것이 마치 우리를 축복할 것처럼 여기고선 그것을 헛된 것을 붙들고 사는 것이 또 우리의 인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를 기대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는 삶 가운데는 놀라운 기적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삶 가운데 어떤 길로 가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기대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 있는 삶이 우리에게도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바로 뭐냐면은 인간적인 기대. 사람의 기대는 원망의 결과를 낳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이라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가장 강력한 그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그곳에 노예로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를 출애굽해서 벗어난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는 것, 하나님 믿고 천국 백성 된다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도 힘들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기적이죠. 이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추격해오는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면서 더 이상 너희들을 추격하는 군대를 없이 하는 하나님의 큰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큰 기쁨을 주셔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놀랍게 찬양합니다. 모든 백성이 하나 돼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런 승리가 있구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얼마 못 가서 이스라엘 백성은 쓴물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원망할 일들을 꼭 만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쓴물을 만나가지고 이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갔는데 수르 광야길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큰 승리를 맛보았는데 물을 만나지 못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났는데 어떤 물이냐, 23절에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이 쓴물이라 하였더라. 이 쓴물을 만난 거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생각으로는 출애굽도 시켜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모든 것이 만사형통할 줄 알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비된 물을 만나고 막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고 기도하면 다 응답되어지고 병든 것도 병이 아예 오지도 않고 질병에서 고침받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쓴물을 만난 것이에요. 쓴물을 만났던 이들이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하나님을 기대하기보다 자기 기대가 너무 크니까 못마땅한 겁니다.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에도 또 원망할 일이 생겼는데 1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그 애굽에서 나온 승리와 기쁨이 이제 조금 지났는데도 또 원망할 일이 생겼습니다. 뭐 때문에 생겼냐면은 고기 때문에 생겼습니다. 고기 좋아하시죠, 여러분들? 밥을 먹다가 혹시라도 이렇게 막 서운해가지고 원망할 일들이 생겨본 적 있으시죠? 저만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했어요. 3절에 원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여러분 무슨 종들이 고기가마 곁에서 뭘 얻어먹었다고, 자기 기대가 너무 큰 거예요. 고기가마 곁에서 앉아있던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었어요. 쓴물이 단물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고기 생각에 하나님을 원망하더라는 것이요, 자기 생각이 너무 커지는 것이요, 자기 기대가 너무 커지는 것이요. 그 광야길로 인도하시지만 그들은 가면은 다 될 줄 알았어요. 맛있는 것도 예비된 줄 알았죠. 17장 1절에도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자기들을 만족시키지 못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나님께서는 또 그렇게 인도하셔요. 그곳으로 또 인도하셔요. 그 일을 만나게 하십니다.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이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여러분들, 이 르비딤이라는 장소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반석이 쪼개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였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곳입니다. 이 반석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곳으로 갔을 때에 보니까 다 반석이, 여기는 물 나올 곳도 없는 것이죠. 더 이상 물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또 힘을 내서 뭐합니까? 원망하더라는 것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원망이 지나치니까 뭐가 생기죠? 다툼이 생기는 것이에요. 이제 막 다투어지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그 다툼이 있을 때 보면은 그 시작이 뭐냐면은 원망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원망의 마음을 빨리 우리가 버릴 때에 다툼도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멘 하셔도 뭐 다툼이 많은 집안 아니니까 여러분들. 사랑 여러분들, 이들이 어떻게 하면은 다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하면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했다라고 3절에 또 말하고 있습니다. 이 원망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모세는 뭐라고 책망하냐면 2절 하반절에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자기 기대가 크고 자기의 만족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어디까지 갔냐면은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까지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나 봐.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그냥 내 만족이 안 되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나 봐. 하나님 나 버렸나 봐. 하나님 나 미워하시나 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쩜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자꾸 하나님을 시험하는 데 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 강조했던 가나안 땅에 드디어 이르렀습니다. 가나안 땅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기대보다도 자기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이 그들에게 앞에 있으니까 그들은 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 그렇게 힘들게 왔어요. 여기까지 왔으면은 가나안 땅에 뭐 하나님 다 역사하시겠지, 그냥 들어가면 내 땅 되겠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거 웬걸요? 가나안 땅에 있는 주민들은 기골이 장대한 용사였어요. 아주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표현하기를 우리는 그 사람에 비해 메뚜기와 같다라고 표현하죠. 이는 들어가도 안 된다, 우린 죽는다. 그러면서 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 밤새도록 기도하는 건 좋아요. 근데 어떤 기도였냐?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원망하는 통곡 기도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그러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건 알겠는데 어쩜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원망의 기도는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이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한 겁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자기 생각과 기대에 빠지면 원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대한 기대보다 내 기대와 생각이 크면 지금의 형편과 상황을 원망하며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망이 깊어져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고 심지어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며 세상으로 다시 가겠다고 떠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인간적인 욕심과 기대는 우상 숭배의 결과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너무 많이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가 있고 사람이 될 수가 있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은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너희들이 내가 인도했고 내가 축복하는 것을 믿고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러면은 내가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를 또 나타낼 것인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너희들에게 내릴 것이다. 13절에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으면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광야에서도 살아갈 수 없는 곳에서 너희들을 인도하였지만 이 가나안 땅에서 내가 또 이른 비와 적당한 비를 내려서 너희들을 풍요롭게 할 것이다. 15절에도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너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셔요. 내가 인도하고 축복할 것인데 근데 너희들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름다운 땅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은,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으면은 거기는 멸망당할 것이다라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기대하기보다 자기 욕심에 사로잡히는데, 사사기 2장 10절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백성들이 다 돌아가서 죽은 거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는 섰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땅 같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지에 대한 마음을 상실하면은 다른 것을 붙들더라는 것이에요. 이 세대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어디서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예배 생활도 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것도 있어요. 근데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서 바알을 섬기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믿는 것 좋아요. 그러나 지금은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믿는 것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됩니다. 지금 저 공부하고 살아야 됩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며 다른 것을 섬기며 어디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12절에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정말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버렸다고 얘기합니다.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신들의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것을 의지할 때에 우리가 진짜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짜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백성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나를 떠나 다른 민족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사사들을 세워서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계속 건져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를 축복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다른 것을 의지합니다. 다른 것을 따라갑니다. 17절에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아니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 붙들고 있는데, 그 표현이 바로 뭐냐면은 음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행하면은 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름다운 가정인데 어떤 유혹에 깨어가지고 음행했다. 그럼 여러분들 정말 화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음행이라는 표현인데 하나님이 살려주고 축복하려고 그러는데 이들이 다른 신을 붙들고 다른 것을 의지하며 세상으로 가는 것을 음행했다라고 표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복된 것이 아닙니다.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지 아니하더라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8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승리와 평안과 평화가 이 나라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으면은 우리 가정을 하나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분들은 계속 기도하실 것입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평안한데 이스라엘 백성 마음은 딴 데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평안을 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신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면, 사무엘이 나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면은 우리에게 왕을 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크게 기뻐하지 아니했다고 했어요. 왕 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진짜 행복과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왕이 될 때 진짜 행복과 축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들은 다른 왕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우리 지켜주신 거 아는데 그래도 지금 살아가려면은 하나님 말고 우리에겐 왕이 필요합니다. 다른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너무 다른 것에 마음을 뺏겨가지고 그것을 의지한다는 것. 왜 그럽니까? 내 기대가 너무 커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대하기보다도 내 욕심이 너무 크니까 이것으로 잘 돼서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되지 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8절에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너에게도 그러하도다. 하나님을 자꾸 버리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찾을 때에 내가 원하는 그곳도, 내가 원하는 그 사람도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으로 잘 되는 것이지 내가 너무 기대가 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자꾸 그를 붙드는 것이에요. 가정이 너무 중요한 사람은 어디 가냐면 가정으로 가는 것이에요. 가정 먼저 회복하고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영적 싸움이 치열하지만 하나님 붙들어야지 그 가정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인이 바뀌는 것이에요. 내 기대를 갖고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분한테 맡기는 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기대는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보면은 여러분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러분, 이때가 언제냐면 바로 베드로가 이 바로 전에 주님에 대해서 진정한 고백을 합니다. 너희들 나를 누구로 여기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한 그때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뭐라고 얘기냐면은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때 비로소 말씀해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인간적인 기대가 컸던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냐면 2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는 일은 왜 있어야만 됩니까? 예수님이 죽어야지 우리가 살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진정한 축복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나의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는 것이에요. 이럴 때는 아멘을 좀 세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베드로는 자기 기대가 너무 큰 거예요. 예수님 죽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신앙생활 때 보면 좀 어려움을 만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데 좀 물질도 많아져야 되고 복을 받아야지 어디 가든지 간증도 하고 잘 되고 이러는 거 아니야. 오히려 예수님이 얘기했는데 너의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하듯이 이 베드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면 안 돼요. 예수님 죽으면 우리가 생각했던 거, 우리가 기대했던 거 다 꽝입니다. 말짱 도루묵입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책망하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고 책망하는 것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사람의 생각에 너무 기대가 많이 크면 여러분, 우리도 막 그냥 예수 믿고 기도하면은 막 물질이 펑펑 터져야 되고, 이럴 때는 아멘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여튼 모든 거 잘 돼야 되고 병든 것도 고쳐져야 되고 부러지는 일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사람의 일에 사로잡혔구나. 우린 그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예루살렘을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죽음과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세 번째 얘기할 때 좀 심각하게 받아들일 만한데 제자들의 관심은 뭐에 있냐면은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고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3절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여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내가 이런 고난 당할 것이다. 나 죽을 것이다. 내가 막 가면은 막 높아지는 것이라 나 죽을 것인데 이런 고난 가운데 죽을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3번이나. 그런데 이 제자들의 관심은 뭐에 있냐면은 누가 크냐,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이게 안 들려지는 것이에요.
막 예수님이 높아질 텐데, 왕이 될 텐데 우리가 누가 우편에 누가 좌편에 있겠느냐. 그래서 막 예수님 내가 뭔가 요청해도 됩니까? 그래, 뭘 요청하려고 그러냐, 얘기해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3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시옵소서.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에요. 잘 되는 것만 관심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는 관심이 없고 인간적인 뭔가 잘 되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자기 기대, 자기 생각은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순종할 수도 없게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7절 8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인류를 살려줘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통해서 무언가 우리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야 되는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못마땅한 것이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고 말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그 가나안 땅까지 힘들게 갔잖아요. 근데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여러분들 여기까지 여러분들 하나님 인도하셨는데 여러분을 죽이려고 인도한 겁니까? 망하게 하려고 인도한 겁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뭔가 하나님 뜻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들은 뭐라 하면은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세상에서 이제 예수 믿어 천국 향해서 가는 것이 얼마나 기뻐요. 근데 예수 믿는 것을 막 환탄하는 것을, 내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내가 예전에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잘 나갔는데. 여러분 예전에 잘 안 나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멘. 예, 다 잘 나가셨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서 막 참고 뭔가 양보하고 뭔가 어려움이 오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것이 뭔가 원망거리가 되니까 뭐라 하면은 예수 믿지 않았을 때가 더 좋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면서 뭐냐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냐. 4절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말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시 돌아간다면 우리에겐 멸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나를 예수 믿게 만드시고 하나님 믿게 만드시고 천국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하나님을 이제는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대해야 됩니다. 출애굽기서를 보면 여러분들 인도라는 단어가, 인도하신다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에도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끝마다 뭐라고 하면 나는 너를 인도한다, 나는 너를 인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출애굽 과정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지만 때로는 어려운 길로 가고 힘든 길로 가고 절망의 길로 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출애굽기 13장 1절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은 가까울지라도, 여러분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신 것이에요.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때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가까운 거 다 알고 계셔요. 이 섬세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좋은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탄한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음이라. 여러분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면은 이 마음이 완전 떠난다라는 것이에요. 병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인도하시면 홍해 쪽으로 인도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어 홍해 쪽으로 인도하신 것이에요. 홍해를 가르고 애국 군대를 물리치면서 뭐라고 말씀해 주고 싶었냐면은 내가 너를 인도한다고 말씀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쓴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쓴물을 만났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내가 너를 인도했기 때문에, 인도하기 때문에 쓴물이 달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해 주고 싶었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명히 반석이 있고 모든 반석으로 가득 찬 곳으로 인도되었지만 하나님이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이곳에 인도했고 이곳에 장막 치게 했는데 내가 이곳 온통 반석뿐인 이곳에서 반석을 쪼개서 물 내게 할 것이다. 하나님 그것을 말씀해 주고 싶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심을 믿는다면은 지금 좀 어려운 길로 하나님이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요 뜻입니다. 그 인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고 싶어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가나안 땅은 또 어떤 곳이냐면은, 이 가나안 땅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돌봐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그런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해 주시면,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생각하면, 아, 나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아까 읽었던 말씀이냐, 신명기 11장 13절에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너무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을 뺏기는 것이에요. 세상에 뺏기는 것입니다. 풍요로움에 뺏기는 것입니다. 저 바알신을 보니까 정말 멋진 것 같아요. 막 좀 뭔가 근육질이고 번개를 들고 있고 정말 축복할 만한 것인 것 같아요. 저 아세라 신을 보니까 너무 이쁜 것이에요. 정말 우리를 축복할 만한 신인 것 같아요. 세상 나가보니까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잘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이쁠 것 같고, 복이 될 것 같고, 잘 나갈 것 같고, 너무 유혹되는 것이 많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곳에 가서 다른 것에 마음에 미혹을 받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해야 된다. 뜻을 다해서 섬겨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우리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적당할 때에 내려주시면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 비가 내리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 인생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신다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 이 제자들은 자기 생각이 너무 컸잖아요.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들, 이들이 자기 생각에 너무 살아가니까 그 생각을 좀 내려놓고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다 누구에게나 십자가가 있지요. 여러분들, 그 십자가를 우리가 얼마나 포기하고 싶습니까? 버리고 싶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걸 지고 따라오라는 것이에요. 지고 따라오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데, 이거는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거야 하는데, 그거 지고 따라오면은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그것으로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찾게 되는 것이고, 죽는 것이 아니라 살게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과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린 예수를 따른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지는 일, 희생하는 일, 섬기는 일이 있어야지만 거기에 사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가정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지만, 그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따를 때 여러분들, 거기에 주님의 부활의 역사가,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나를 기대하지 말고 내 생각을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 하나님 나를 축복하셔, 그 믿음을 갖고 이 고난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다 아시잖아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을 써서 이제는 감옥에 갔잖아요. 더 이상 볼 수 없는 인생인데도 요셉은 그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왕 된다고 기름 부어줬는데 왕은커녕 나라의 배신자가 되고 도망자가 돼서 이리저리 도망다는 유리하는 인생을 살할 때에 다윗이 누구를 고백했습니까? 여러분들, 다윗이 하나님을 기대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대하니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나를 인도하십니다. 좋은 곳으로,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믿고 사는 인생은 버려진 인생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 고난으로, 그 어려움으로 인도하시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승리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기대가 너무 크면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식 자랑하면 안 되는데 제가 자식을 좀 한번 자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자식을 조금만 낳아서 4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전에는 12명도 낳으셨다고 그러는데, 근데 여러분들,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제 기준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제 아들한테 상처받았던 우리 학생들 있으면 용서하시고,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제 아이들이 정말 착합니다. 착합니다, 여러분들. 공부요? 정말 착합니다, 여러분들. 뭐 특별한 달란트요? 착합니다, 여러분들. 인물이요? 예, 착합니다, 여러분들. 제 기준으로 봤을 땐 착하지만 세상으로 봤을 때는 걱정이 됩니다. 이 악하고 힘든 세대를 어떻게 살아갈까? 저 누구 닮아서 저렇게 참 그럴까? 걱정이 되는 것이 여러분들. 여러분들 자녀들은 좀 의지할 만하십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괜찮다고 해서 의지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너무 의지할 만한 것을 의지할 때에, 기대할 때에 그것은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줍니다. 오늘 내가 기대하는데 보니까 기대에 못 미칩니까? 마음에 안 듭니까, 여러분들? 너무 거기에 집착하다 보면은 절망과 한탄에 빠지고 공허함에 빠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볼 때에 나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희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일이 기대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이 십자가를 지고 어려운 인생 같지만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기대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나의 기대를 버리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46편 10절을 한번 다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면서 그들을 때로는 홍해 앞으로, 쓴물 앞으로, 반석 앞으로 인도하셨지만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싶은 것이요, 너가 나를 의지하고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인도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 살아갈 때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싶은 것이에요. 내 백성을 내가 버리지 않는다고, 내가 너를 인도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린 지금의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축복 가운데서도 그 사람을, 그 일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진정한 믿음은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온전하게 세워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올까요? 천지를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의 찬양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나 우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두 눈을 감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에,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선하신 길로, 하나님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것 의지하고 나의 기대를 바라보며 원망과 절망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이 어려움과 이 환난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고, 주가 하나님됨을 고백하는 영적인 승리의 믿음의 고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높임을 받으시옵소서.